구원의 절기 50번째인데 사실은 이게 중간에 오전 오후 한 거를 다 번호를 넣는 바람에 번호가 약간 꼬이긴 했어요. 지금 48주 차인가 그래요, 주차로는. 근데 이제 52주면 다 가는데 일단 먼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9절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우리가 구원의 절기 처음 시작하면서 1년 동안 이렇게 진행된다 표를 보여드리고 나눠드리고 다 했었습니다. 저 밑에서 지금 세 번째 거기를 진행하고 있어요. 밑에서 세 번째. 처음 볼 때는 언제 진행되나 또 뭔 얘기가 도대체 뭔 얘기일까 이렇게 할지만 진행해 보니까 어떠세요? 엄청나죠. 그리고 정말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고 유익입니다. 올해는 이제 9월 1일부터 아니다 8월 29일인가 작년부터 시작해서 쭉 1년을 진행됐고, 그리고 지금 이제 성령의 절기가 1, 2가 있어요. 지금 지난주까지는 1에서 5주간 성령의 절기 오순절과 관련돼서 5주간이 진행했고,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는 4주 동안 성령의 절기인데 특별히 성령께서 보내시기 때문에 지난주에 이제 베드로와 바울 사도의 두 사도의 순교한 날을 기점으로 7월 12일이죠. 순교한 날이 7월 12일 맞죠? 그래서 이제 같이 맞물려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일렬로 볼 땐 그런데 쭉 진행해 보니까 어떻게 되죠? 쭉 가다가 성육신 되어서 하나님 나라로 시작해서 큰 그림에서 성육신 되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것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십자가 절기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이 들어오면서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순절의 십자가 절기가 되고, 그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나서 부활의 절기에 이르는 거예요. 부활의 절기에 이르러서는 이제 내 새 성품이 주님과 함께 성장하여 자라나가다가 승천절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일으켜서 보좌 우편에 앉히시는 거죠. 그럼 지금 어디 앉아 계세요? 보좌 우편이죠. 의자에 앉아 계세요. 이렇게 대답하지 마세요.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여기서 다시 보좌 우편에서 계속 그다음에 오순절 지나서 성령의 임하심과 그래서 성령의 절기가 이제 또 쭉 진행되면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요. 계속 그렇죠? 계속 주님과 함께 그 보좌 우편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승천하심으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함께 보좌 우편에,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속한 자고 하늘로부터 이 땅에 보냄받은 자. 여러분이 자꾸 고향을 까먹으면 안 되십니다. 우리의 본향은 내가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이것에 보냄받은 거예요. 그런데 하늘이 어떤 것인가, 어떤 기준인가, 이것을 지금 그 위에서 계속 보는 거예요. 이게 밑바닥에서 산도 밑에서 보는 거랑 정상에서 보는 거랑 너무 다르다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위에서 계속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성령께서 지금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이 땅에 보냄받은 자로서의
삶을 이 땅에 사는데 사는 건 위의 것으로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땅의 것을 구하지 말고 위의 것을 구하라. 기도 많이 하셨죠? 주님이 지금 위의 것을 우리에게 계속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근데 위의 것과 땅의 것이 굉장히 달라요. 땅의 것에 추구하는 것과 구하는 것과 위의 것을 구할 때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것과 기준과 이런 것들이 상당히 다른데 180도 다를 때가 참 많아요. 그 중에 오늘 하나입니다. 자, 그럼 위에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굴까? 여러분 가장 큰 자가 되고 싶지 않으신가요?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이 질문을 한 거죠.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18장 1절에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 질문한 의도는 뭐일까요? 너다 이러기를 바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다. 그러면 이제 내가 주를 위하여 모든 걸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누가 천국에서 큽니까? 그러면 모든 걸 버리고 주를 쫓은 자다. 이렇게 대답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겠죠. 그런데 주님이 하늘에서 큰 자가 누군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순서가 들렸네요.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더 봅시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는 그분. 그렇죠? 우리의 시민권은 위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그렇죠? 거기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지금 모습이죠. 주님이 임하셔서. 그래서 기다려서 주님이 임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로 우리를 변하게 하세요. 어떻게 해요? 하늘에 있는 모습으로. 할렐루야죠 이게. 그러니까 주님은 계속 하늘에서 누가 큰 자다라고 할 때 하늘의 기준으로 답을 하시는 거예요. 이 땅의 기준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1절로 다시 이야기하면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 가운데 세워 어린아이를 불러다 놓고 세우고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진실로 그러면 강조점이죠. 법을 집행한다 이런 거죠. 하늘의 법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농담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진짜로 하늘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인지를 너희에게 알려주는데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런 게 이제 조금 예수님의 자다가 봉창 두들기는 대화법 있죠. 질문과 상관없이 엉뚱한 거 대답하시는. 예수님 제자들이 뭘 물어봤죠? 누가 크냐 그러면 누가 크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뭐라고 대답했어요? 어린아이 같이 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아니 그건 물어봤냐고요. 누가 천국에 들어가나요? 이렇게 물어봤으면 이 대답이 합당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먼저 이렇게 대답하실 때는 이유가 분명히 있었겠죠. 누가 크냐라고 약간 이게 경종이에요. 누가 크냐라고 물어봤는데 너는 아예 못 들어갈 수 있어. 못 들어가면 크냐 작으냐를 대비할 안 돼. 기초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크냐 작으냐 논쟁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제 들어가는 것 자체를 이야기하면서 전혀 다르게, 전혀 새롭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 놓고서 이제 4절에 질문에 대한 답을 하시죠. 4절 5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네, 계속 어린아이. 우리는 자꾸 어린아이에 대한 해석을 우리식으로 해석해요. 어린아이처럼 순진하고 착하고 엄마를 정말 의지하는 그런 자를 천국에서 크다고 얘기하는 것보다 이런 식의 착각이죠. 어린아이 착하나요? 애들이 착하네요. 안 착해요.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그 악이 나오고 고집과 자기의 이 어린아이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힘이 없다는 얘기예요. 작은 진짜 연약하다라는 것이지 착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는 거예요. 이거 믿으시나요? 천국에서 큰 자는 자기를 낮추는 자, 어린아이와 같이 정말 너무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는, 자기 힘이 생기면 점차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죠. 근데 어린아이처럼 오직 엄마를 의지하고 찾는 자, 눈에만 보이지 않아도 울면서 그런 자를 오히려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큰 자라고 본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하는 거죠. 이 땅에서 큰 자의 개념과 천국에서의 큰 자의 개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늘의 것으로 살겠습니까? 땅의 것으로 살겠습니까? 대답이 반에 반으로 줄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위의 것을 구하고 하늘의 것으로 찾아 살아갈 때 지금 하늘의 것을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게 정말 진리의 말씀이라면, 그리고 이게 비밀을 사실 알려주는 건데, 이 비밀을 우리가 아는 자라면 이 비밀을 신비로 받아들이고 이걸 좀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제가 조금 알 것 같아요. 그거 제가 이제 그 수사분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있을 때 무슨 얘기를 하는가가 궁금했어요. 근데 이제 못 알아들었어요. 나중에 이제 얘기를 통역을 통해 들어보니까 그분들의 얘기 수준이 좀 다르긴 하더라고요. 자기가 어디에 있을 때, 뭐 이집트에 있을 때, 아니면 어디 갔을 때, 또 광야에 갔을 때 얼마나 가난했었는가를 이야기해요. 내가 이렇게 가난했다. 먹을 게 없어갖고 15일을 쌀 몇 톨 갖고 먹었다.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그래? 나는 100일을 쌀 2톨 갖고 먹었는데 이러면서 이거 경쟁 누가 더 나아졌는가 경쟁이. 그거 가난도 아니야 이래가면서. 그러면서 그게 대화인데 진짜 그 처음에 들으면서 약간 이해가 안 됐는데 이 말씀에 의하면 지금 뭔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큰 거를 누가 더 큰 장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고 스스로 자원하여 가난한 자가 되고 가난한 자가 됐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또 가난의 삶을 살면서 또 그것이 상처가 아니고 이 말씀이 내 안에 실제가 되어지는 그것을 그냥 이렇게 누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말씀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런 말씀을 안 믿고 싶죠. 우리는 가난 그러면 상처고 아픔이고 수치스러운 거고 감추고 싶은 거고 이런 건데 오히려 주님은 조금 이렇게 하늘의 것을 이야기하면서 다르게 이야기하는 큰 자와 작은 자, 섬기는 자와 섬김을 받는 자, 이 기준 자체를 주님이 아예 확 바꿔 놓으셨어요. 자, 마태복음 20장을 봅시다. 20절부터 28절입니다. 시작.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열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계속 이야기하죠. 제자들 가운데서도 이미 마태복음 20장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제자들 가운데 기대가 있었죠. 와, 드디어 왕으로 등극하시는구나.
그러면 우편 좌편에 누가 할 것인가? 제자들 나는 이게 이제 초미의 관심사였죠. 그런데 싹 새치게 하는 아줌마가 있었어요. 제베데의 아들, 두 아들 데려가면서 왼편 오른편에 앉혀주십시오. 근데 제자들이 아직 이 하늘을 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주님 승천하시지 않은 직전의 상황이라 그 정도까지 이르지 못한 거죠. 이 얘기를 듣고 넌 높은 자고 난 낮은 자에 괜찮다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반응했어요? 24절에 보면 나머지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해서 분이 여기거늘 저것들이 내가 더 높아져야 되는데 지들이 더 먼저 높아지겠다고 야 너 몇 살이야 이것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건 두 제자뿐만 아니라 그 엄마뿐만 아니라 12명의 제자가 다 서로 높아지고자 하는 것이 있는 거죠. 그때 계속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26절에도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된다.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된다. 이게 다 뭐예요? 하늘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준 거죠. 자, 이 얘기를 좀 거꾸로 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높고 높은 하나님과 동등되었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그 동등됨을 내려놓으시고 육신의 몸을 입고 내려오시고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가셨어요. 인간 중에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가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나라 원리로 보면 어떻게 돼요? 가장 낮은 자가 주님이 가장 높은 자로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왜 자꾸 가장 낮은 자로 내려가시려고 그래요? 이게 가장 높은 자리라는 걸 아는 거죠.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내려가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원리, 비밀이 이렇다는 것을 아는 거죠.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 주인의 관심은 어디 있었어요? 이 땅에 연약한 자, 가난한 자를 주님은 거기에 관심 갖고 있고 지켜보고 있고 내가 지켜보고 있는 걔를 도와주는 것은 엄청나게 우리가 지혜롭게 행동한다는 거죠. 예수님도 이야기해요. 가난한 자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다. 왜요? 역대 세계 인류 역사상 가난한 자가 없었던 적이 없어요. 가난의 문제가 해결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식량이 없어서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 지도인데요. 이거 헝거맵이라고 이야기하는 지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기아 지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인터넷에 세계 기아 지표, 기아 현황 이런 식으로 딱 치면 나오는 점. 이건 2014년 매년 이렇게 하나씩 지도로 통계로 나옵니다. 딱 보시면 이 지금 이 녹색 있죠, 녹색. 그게 여기에 보면 제일 가난한 사람, 이렇게 뭐죠? 기아가 적은 몇 프로인지 지금 정확하게 얘기 안 나오는데 나중에 나오니까. 그래서 제가 이 표 보면서 여기 뭐예요? 250원 한 끼에 250원으로 한 끼를 먹을 수 있는데 그것도 못 먹는 사람이 8억 명이에요. 한 끼 못 먹는 사람이 지금 세계 약 9분의 1이라고 얘기해요. 9명 중에 한 명은 250원이 없어서 한 끼를 못 먹는 가난한 굶주린 자라는 거죠. 그러면 9명 중에 한 명이니까 나머지 8명이 충분히 나눌 수 있겠죠. 논리적으로 계산상으로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지금 영원토록 해결되지 않는 이 숙제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요 굉장히 이게 지금 건 40%, 35%, 40% 이상이 이 짙은 밤색인데요. 여기 어딜까요? 북한. 중앙아시아. 요 회색은 통계가 안 와갖고 이게 반영이 안 된 것을 이야기해요. 지금도 완전히 인구의 40% 정도가 기아인 나라가 여러 나라래요. 지금 2014년도 통계예요. 이게 매년 나오는데 이건 2018년도 통계. 제가 어젯밤에 계속 찾으면서 2018년도 색깔은 바뀌었지만 여전히 중앙아시아
지역이 기아가 인구의 35% 이상 되어지는 인구의 35%, 그러면 3분의 1이 기아인 거예요. 이게 2018년도 통계예요. 자, 그러면 다른 나라는 괜찮나요? 이거 빨간색, 주변에 빨간색 있죠? 이건 25%에서 34.9%까지 10%씩 자른 건데 25%에서 35%까지가 요 빨간색 계통이에요. 그러니까 요 주변에 있는 요 빨간색, 여기도 기아인 상태. 하루에 한 끼를 먹기 힘들어하는데 그 한 끼가 250원. 그 다음에 여기 주황색, 여기 주황색 보면 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몽골리아도 있고 이렇게 좀 있잖아요. 여기도 지금 15%에서 25%. 여기 보면 5%에서 15%가 노란색이야. 노란색도 많죠. 기아 문제가 자기 나라 안에서 5%에서 15%가 기아인 상태가 있는 나라가 이 노란색이에요. 중국이요, 경제대국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아직 자기 나라의 기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 이러냐? 중앙아시아는 특히 왜 이러냐? 기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고, 그리고 특별히 희한해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최근에는 그 메뚜기 떼가 발생하고 하는 게 중앙아시아 지역이에요. 메뚜기 떼는 막 수억 마리가 날아가서 양식을 싹 쓸어가요. 많은 사람들, 미래학자들은 지금 식량난이 전 세계적으로 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자꾸 우리 여기만 살고 있으니까. 근데 주로 이제 이게 이 고동색에 가까운 것이 몰려 있잖아요. 근데 뚝 떨어져서 여기 딱 하나 있는 북한, 북한. 그럼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 제가 바로 오늘 지금 막 설교하기 전에 잠깐 더 참가 한국어로 된 걸 찾으려고 했는데 드디어 찾았어요, 방금. 몇 년도인지를 정확하게 안 나오고 있는데 대충 비슷해서 중앙아시아 쪽이 완전히 35% 이상. 세계 식량 WFP라는 유엔과 함께 그 산하에 있는 단체에서 이 일을 계속하고 있는데 월드 푸드 지금 이런 상황인 거죠. 북한 36%, 여기도 보면 캄보디아 33%, 지금 콩고 같은 경우는 71% 기아. 여기 또 그러니까 뭐 이게 지금 우리의 갖고 있는 현 주소인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게 좀 다른 숙제예요. 우리는 지금 이게 해외에서 일어나는 일은 나와 상관이 없다 이럴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게 축소판이 여기 있는 거죠. 여기 대한민국과 북한이에요. 북한이 전 세계의 35% 이상 되어지는 기아의 문제를 갖고 현재도 여전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아 문제는 이게 생존의 문제니까 어찌 보면 주님께서 우리 주변에 이런 일을 많이 두고 있는 거죠. 저는 이제 꽤 오래된 학생 때 이제 선교 훈련 받으면서, 선교 단체에서 훈련 받으면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얘기가 참 많이 됐어요. 그리고 물론 이런 일을 하는 가장 앞장서 있는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이에요. 대부분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한국 교회가 이걸 좀 다시 이어받아야 할 시점이 지나가고 있어요. 사실은 진즉 받았어야 되는 건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안 하고 있고 이러다가 엄청난 부와 엄청난 축복을 허락하셨는데 지금 이 문제가 또 지난번에도 우리가 그 북한 탈북자교회 열방샘교회 거기 계신 분은 한결같이 얘기가 그거죠. 한국 교회만 힘을 모아서 합쳐줘도 탈북자보다 지금 중국의 그 위쪽에 그냥 평강공주라고 얘기하는 수가 파악이 되지 않는
지금 수십만이라고 얘기하는 그분들을 북한이 아니라 중국에 지금 탈북해서 중국에서 그냥 평강공주로 살아 계시는 분들만이라도 오게 하면 얼마나 할 수 있어요. 모여지면 할 수 있어요. 힘이 모여지면. 근데 이런 이야기를 듣지를 못해요. 그리고 또 이런 일을 이렇게 나서서 하기가 쉽지 않는. 근데 저는 이거 교회가 해야 된다. 저는 운동론이 정확한 사람이라 교회가 아니고요. 이런 시민 단체가 꾸준히 만들어져야 돼요. 꾸준히 NGO 단체부터 시작해서 시민 단체가 꾸준히 만들어져야 돼요. 지난주에 희한하게도 지난 주일날 월요일 날에는 그 평창에 있는 예길 교회라고 그래 자꾸 제가 예길 식품 예길 식품 그 김치 공장 거기 가서 이제 저기 일터교회 오픈식을 했고, 이번 금요일 날은 또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회복 재가 복지센터, 저희 교회가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권사님께서 또 집사님과 권사님과 같이 일을 진행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준비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때만 이미 다 얘기했지만 이게 목사가 할 수 있는 일은 돌아가시고 나면 가서 장례하는 일은 할 수 있어요.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 그분들의 삶과 죽음의 문제와 이런 것들을 소위 말하는 호스피스 사역을 그것만 하는 목사가 아닌 이상은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거긴 제가 복지니까 꽤 50명 정도 되시는 영양사와 함께 그 50명이 다 실제 이런 사역을 호스피스 사역 중심으로 가기 시작하고 죽음의 문제와 진정한 소망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그분들에게 나누고 그분들한테 이야기해주면 할 수 있는 건 너무 많아요. 이건 일터에서 가능한 거예요. 이미 일터가 일어나고 일터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날 때 그거를 자꾸 교회라는 조직이 하려고 하니까 교회가 해야 될 본연의 목적, 하나님을 예배하고 헤드쿼터가 되어서 그런 것들을 흘려내 보내야 할 것들을 못하고 교회가 복지로 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건 엉뚱한 쪽으로 가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일이요 다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누가 하늘에서 큰 자냐 이걸 보는 거예요. 하늘을 사는 이 땅에서 그런 거 있죠. 막 선착순에서 저길 찍고 돌아온다 그래갖고 막 돌아왔는데 제일 끝에 있는 놈만 일로 나와. 꼴찌로 온 사람을 빼는 거예요. 누가 1등인지를 하늘을 거꾸로 가니까.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오늘 오전하고도 계속 이 메시지가 이렇게 연결이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게 비밀을 풀어주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라고요? 네. 자기를 낮추고 오히려 연약한 자를 도와주는 자, 섬기는 자가, 섬김을 받는 자가 큰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큰 자라는 거죠. 그럼 이 비밀이 주님이 아니면 이거를 풀어낼 수가 없는 거죠. 에베소 4장 28절 볼까요?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네, 이런 얘기하면 나도 좀 생활이 넉넉지 않아서 힘들어요. 근데 성경 뭐라 그러냐면 이게 참 메시지가 이런 게 너무 다른 거예요.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구제할 수 있도록,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뭐 헌금을 얼마 했느냐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헌금을 내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하는 사람 되고 싶다 이런 얘기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것은 자기 손으로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해요?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통해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시는 거죠.
저는 이제 이런 패러다임 시프트를 계속 이제 해온 사람이니까 이걸 저는 거꾸로 계속 만들어가는 거죠. 교회가 하십시오가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많은 시민 단체들을 만들면 되는 거죠. 제가 이런 거 하다가 최근에 어떤 강의를 들었는데 시민 단체를 만드는 것과 그렇게 일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어떤 교수님이 있어서 딱 필이 꽂혔어요. 근데 그분이 추천하는 책이 있어서 책이 좀 그런데 보수주의의 정신인가 역사. 근데 그 책은 어떤 책이냐면 서울대 사회학관가를 나온 어떤 분이 서론이 그렇더라고요. 사회주의 이론에 너무 심취돼서 그래서 그걸 공부하다가 안 되겠다 그래서 소련으로 갔어요. 유학을. 소련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주의 체제 이것을 공부하고 박사 논문을 쓰는데 그때가 1900 몇 년 소련이 언제 무너지죠? 그때 박사학위를 간 거예요. 손으로 이제 박사학위 논문을 다 썼는데 소련이 무너졌어요. 자기는 여기에 진짜 이상주의 국가고 이렇게 돼야 된다. 그래서 세계 모든 나라는 이런 식의 사회주의 인민공화국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그걸 연구하고 박사 논문을 손으로 해서 다 썼는데 소련이 무너졌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난로에 넣어버렸어요. 박사 논문을. 없잖아요. 이게 이상이고 이거 최고다 그랬는데 그래갖고 이 사람이 머리가 멘붕이 온 거예요. 혼란스러운 거죠. 자기는 진짜 그런 사회를 만들고 싶고 그런 이상적인 사회가 소비에트 연맹, 소련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완전히 무너져.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 골수 아주 운동권 출신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한국을 안 들어오고 자기가 잘못 알았구나. 그렇게 알고 종군 기자가 됐더라고요. 전쟁 나는 곳마다 가서 취재하고 그리고 거기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이제 신문 본사에 이야기해서 싣는 그분이 한 얘기가 있어요. 이 세상 어디를 봐도 자기는 실망 안 한대요. 왜냐하면 워낙 밑바닥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목숨 걸고 위험한 일이지만 이런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건 위대한 일이 아니고 자기는 인간이 얼마나 악해지고 얼마나 바닥까지 갈 수 있는지를 늘 보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말도 안 되는 포악한 상황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놀라지도 않는. 그 책에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분의 변화와 또 그분이 추구하는 가치 이런 것들 좀 기록해 놓은 책이었어요. 제가 이제 앞부분을 계속 좀 보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생각하기를 세상에는 어떠한 시스템도요. 그러면 자본주의 시스템은 좋은가요? 민주주의 시스템은 그나마 낫긴 하죠. 완벽하진 않죠. 얼마든지 이용해 먹을 수 있는 거죠. 주님은요, 딱 너의 손으로 구제하여서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초대교회의 이 역사를 착각하면 안 돼요. 사유 재산을 인정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줬지. 야, 교회 다니는 사람 재산 다 갖고 와. 우리 이거 갖고 가난한 사람 돕자. 그래서 그냥 확 일률적으로 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녹음 18장 21절도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이 부자 청년에게 주님이 사실은 이것도 하늘의 비밀을 이야기한 거죠. 이 본문 제가 전에 몇 번 설교했던 본문이에요.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이 비밀을 알려준 거예요. 내가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나눠줘. 만약에 이 청년이 이걸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엄청난 하나의 축복 가운데 있었겠죠. 지금까지 회자되면서 이야기 뭐 이래갖고 얘기되겠죠. 그러나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진 보화가 더 소중하고 더 컸던 거죠. 이 문제요. 제가 보니까 끊임없어요.
그냥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돕자 이걸 떠나서 하늘에서 큰 자, 하늘의 가치를 이 땅에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 가야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10절 볼까요? 시작.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네, 갈라디아서 2장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에 대한 이야기하고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로 보냄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뒷말에 사도로서 이방인에게 가든지 유대인에게 가든지 주님의 말씀을 전가하는데 하나 딱 붙어요.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다는. 그러니까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돕는 것. 이건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원래 성경에 끊임없이 중요하게 강조되는 부분이에요. 요한복음 13장 14, 15절도 봅시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수님 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세족식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 한 끼에 250원인데 절대 빈곤은요 하루에 1.25달러요. 1달러 요즘 얼마죠? 1달러가 1200원 정도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1.25달러면 많이 해봤자 약 1,500원. 하루에 1,500원 갖고 살아야 돼요. 한 달인지 하루인지 제가 지금 헷갈리는데. 우리 한번 그거 게임 해볼까요? 지금 여러분에게 다 나눠줘. 2,000원씩 나눠주고 하루 동안 요거 갖고 살아보기. 먹는 거 마시는 거 모든 거 다 해서 1,500원만 딱 나눠주고, 물론 금식하고 있으면 그동안 워낙 비축해 놓은 게 많아서 그렇게 1,500원씩 해서 일주일 딱 주고 이거 갖고 살아보기 이런 거예요. 그 절대 빈곤이라고 얘기하는 기준이 1.25달러더라고요. 그것도 12억인가 돼요. 지금 우리가 없는 게 아니고요, 엄청나게 그들에 비해서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상대적 빈곤의 개념인데 자꾸 위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실제 가난한 자를 보면 여러분 250원 정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으세요? 250원도 내가 받아야 되는 1250원은 어떠세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저는 뭐 유엔 안 좋아하는데 저도 이런 사역만큼은 국제적으로 하는데 우리 한국 젊은이들이 많이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뭐 언어가 돼서 못 가요 뭐 이렇게 하잖아요. 아예 국제적으로 이런 곳에 젊은이들이 많이 가서 실제 그런 일들을 하고 또 프로모션도 하고 전 세계적으로. 주님은 계속 우리에게 가난한 자를 섬기고 도우라는 메시지를 하늘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늘에서 큰 자의 삶이에요. 물론 우리가 낮아지는 것, 그런데 그 낮아져서 섬김의 삶을 끊임없이 살게 하시는 거죠. 이런 개념을 놓고 보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어제부터 계속 얘기하지만,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일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는 내 안에 이 가치를 갖게 하는 거예요. 가치를. 내가 가진 게 없는데 이런 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가진 걸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 하는 거죠. 모르겠어요.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좀 생각을 바꿀까 생각해요.
그동안 돈 얘기를 너무 많이 안 해서 목사님은 도대체 돈을 어떻게 하는 거야 저. 앞으로 좀 많이 할까 생각해요. 이런 필요들 막 얘기하는 거예요. 할까요? 선교사님들의 필요와 어떤 나라의 필요와 몇 군데만 이렇게 해도요 지금 도와달라는 데가 끊임없이 와요. 제가 이렇게 교회만 앉아 있어도요 전화가 끊임없이 와요. 이제는 전화를 거절하는 요령까지 생각했네요. 한 달에 한 번씩 꼭 장애인 복지센터에서 어떻게 하는지 전화 걸었어요. 핸드폰으로 와요. 목사님이시죠? 예, 누구세요? 그러면 장애인 복지 어딘데요? 장애인들이 만든 비누가 있는데 소비가 안 되는데 목사님 좀 소비를 교회에서 성도에게 위해서 해주세요. 한 달에 한 번씩 꼭 전화가 와요. 우리 비누 다 쓰시잖아요. 내가 좋은 비누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런 것만 조금만 모아도 굉장히 또 할 수 있어요. 전 이런 거에 여러분 커피 하잖아요. 커피 지금 우리 뭐죠? 아이스 커피랑 아메리카노 내려 먹잖아요. 그 커피가 이제 습이 차면 안 되니까 알루미늄 형태의 그 박스에 담아서 공기구멍 내고 오거든요. 그럼 그거 알루미늄은요 100년이 지나도 안 썩어요. 그냥 우리가 버릴 수 있지만 제가 그걸 계속 모으고 있어요. 거기다 다시 갖다 줄 거예요. 돈 받으려고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이걸 한 번 쓰고 버리면 쓰레기랑 같이 가죠. 그러면 알루미늄은 아예 안 썩어요. 그 커피 그 원두 한 번 담았다가 그게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갖다 줘도 별로 돈 안 돼요. 돈으로 치면 얼마 안 되는데 환경 문제나 여러 가지로 볼 때 그러니까 이게 뭐 이걸 제가 한동안 연구를 했었거든요. 한동안 연구했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 어떠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성하게 하셨고 주님이 주신 풍성함을 누리는 것도 자유이고 은혜이기도 해요. 그걸 누리는 것이 죄다 그렇진 않아요.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그것을 누릴 수 있죠. 그러나 또 마땅히 우리가 섬겨야 할 부분에 있어서는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기회를 주세요. 저희가 여러분 셀은 다 지금 원곡동에 있는 이주민 교회랑 연결돼 있고 아니면 그렇게 도와야 할 교회랑 연결돼 있죠. 눈에 이야기했지만 그냥 헌금 정도가 아니라 거기 가끔 가보세요. 전에 그 정세훈 선교사님이나 이렇게 뭐 수시로 전화 왔어요. 수시로 저희 막 그런 거 이런 걸 알아서 그런지 요구사항이 뭐냐면 목사님 냉장고가 고장났어요. 어떡하죠? 목사님 우리 성도 중에 하나가 이빨이 아픈데 돈이 없어서 치과를 못 가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또 연결해드리고 여기에 와 있는 객은 이주민은 그런 연결되는 데가 한 곳도 없어요. 우리 한국 사람은 네트워크잖아요. 다 조금 건너면 다 알잖아요. 그렇게 되면 수시로 섬길 수 있는 기회는 끊임없이 와요. 있어요. 밑도 끝도 없어요. 끝이. 특히 탈북자들은 한국 와서 적응하고 살아가기에 너무나도 많은 손이 필요해요.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일들이요 끊임없어요. 제가 열방생교회랑 한참 그럴 때 청년들이 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청년 보고 야 우리 그 청년들하고 교제하면서 같이 좀 시간 지내면서 놀아주는 것 좀 해볼까 그랬더니 싸하더라고요. 저는 청년들이 좋아요 신기하고 한번 해볼만 하는데 이럴 줄 알았어요. 근데 한 명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걔가 눈총을 엄청 받았어요. 쫙 우리 주변에 우리가 표현이 좀 웃긴데 높아질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하늘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많아요. 내가 그렇게 높아지지 못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 이미 섬기고 낮아져서 이를 통해서 주님이 이 땅에 살 수 있도록 한 거죠. 우리가 지금 뭐
뭐 테레사의 수녀라든지 이 사람은 왜 존경을 해요? 그렇죠? 가장 인도의 가난한 사람들에 가서 도와주고 평생을 그 사람이 뭐 돈으로 했어요? 그냥 같이 가서 있어주는 거죠. 그것만으로도 이 사회에서 영향을 미치는 거죠. 우리 이제 하늘의 것을 살아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의 것을 알려줘. 이런 건지 모르고 기도하셨죠? 위의 것을 찾아라 그랬더니 위에서 신령한 뭐가 찌리리릭 내려서 신령한 은사가 나타나고 신령한 깨달음이 있고 신령한 뭐가 돼요. 이거 신령한 거예요. 하늘의 큰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비밀을 알려준 거죠. 그럼 내가 이렇게 막 높아지려고 하는 것만 내려놔도 얼마나 자유로울까요? 그것 때문에 상처받을 일이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오히려 섬길 자를 찾는 거죠. 뭐 어딜 가든 이런 필요와 이런 것을 요구하고 요청하는 데는 진짜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제가 목사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요청들은 끊임없이 있어요. 제가 그걸 참 거절하기 힘들어서 아예 안 만나거나 숨어 있을 때가 많은 거죠. 제가 할 수 있는 선의 한계가 있는데 그냥 저는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집중. 자, 주님이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천국에서 큰 자는 섬기는 자입니다. 이 땅에서 낮아지는 자요. 그리고 주님의 관심은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에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농담이지만 레위인도 없는 자입니다. 도와줘야 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십시다.